깨달았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아. 그래 깨달은 거지. 그리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아야 둘이 아닌 거지. 둘로 보는 그 안목이 없어지는 거지. 둘로 보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게 조복이 되는 거지. 마음이 편안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그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할 날이 옵니다. 아이, 요즘은 마음도 뭐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것도 마음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런 상태에 속아요. 상태에 속습니다. 그런 거는 경계 속에 있는 거지, 불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22일 서장 제61회 시작하겠습니다. 15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3 첫 번째 시간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고요해질 걸로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들 많이 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은 마음이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몸이 가만히 있는다고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온갖 생각들이 다 나타납니다.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선정에 든다는 것,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선정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선정은 불의의 선정이 아닙니다. 불의법, 둘이 아니다는, 둘이 아닌 선정이 아니라 경계로서의 선정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정에 들어서는. 선정에 들어서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사람,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서 우리가 의식하고 활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작용인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깨우쳐서 그 번뇌망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누구든 재가자이든 출가 수행자이든 간에 누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앉아서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현실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깨닫는다거나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하거나 수행한다고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라고 했는데,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 좌선이라는 것은 몸이 앉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6조 단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문은 몸에 관한 법문은 없습니다. 몸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법문이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그리고 이 법은 몸을 수행해서 어떤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물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을 수행해서 어떤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게 아니다. 다른 상태로 바꾼다면 그것은 경계가 바뀌는 거죠. 그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계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게 경계 아닙니까? 생겼다 사라지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도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의식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의식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뭔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을 때 의식이 되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의식되지도 않죠.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마음이 의식된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니까 의식이 되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 불편한 거죠. 집착하면 마음이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것이 왜 기계도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잘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 돌아가면 당연히 잘 돌아가는 걸로. 그런데 어딘가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어디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공기가 항상 있어서 숨을 쉬지만 공기가 있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은 숨 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죠. 그렇게 뭔가 의식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신경 쓰인다는 거죠. 뭔가가 불편하니까 그것이 이제 의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잠시 고요하게 앉는다 하는 것도 고요하게 앉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몸이 앉아 있다고 마음이 고요해지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서 24시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선정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원래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집중해서 어떤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항상 둘이 아닌 상태,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깨우칠 수 있는데 깨우치고 보면 항상 둘이 아닌 상태입니다. 마음이라고 할 무엇이 있다면
그건 둘이 아닌 상태가 아니죠.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둘이 아닌다면, 그러니까 이와 사도 둘이 아니어서 당연히 사와 사가 둘이 아니라면 마음이다 뭐다고, 마음이다 뭐 또는 뭐다 무슨 일이 있다 어떻다 하고 마음으로 불편하게 의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체가 그대로 둘이 아니라면 그게 우리 본래의 상태입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타고난 그리고 항상 그러한 누구나의 우리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상태를 깨우치고 보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깨우치면 본래 상태가 딱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자기가 마음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참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 근본적인 부분의 개념조차 이해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려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해야 된다, 더 나아져야 된다, 마음을 더 좋게 써야 된다,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 마음이 더 뭐 너그러워져야 된다, 마음이 이게 점점 더 좋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법이라는 것은 이 본래 우리의 상태 말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자기가 수행해서 점점 더 편안한 상태로, 점점 더 안정된 상태로, 점점 더 욕심이 없는 상태로, 점점 더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자기의 노력으로 바꿔야 되는 건 줄 압니다. 법문을 듣고 그거를 실천을 해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말고 욕심이 생기면은 마음을 내려놓고 화가 나면 그것도 내려놓고 그런 모든 내가 내려놓고 내려놓으라는 말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고 하는 게 수행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절대적으로 평등한데 종교, 남녀노소 수행을 얼마나 했거나 안 했거나 성자이거나 중생이거나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원래라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 누구나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다르게 생겨 먹었다 이거잖아. 그죠? 모든 사람들은 인구가 70억, 80억이 있으면 그 70억, 80억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차원에서 볼 때, 분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데 본래는 그러니까 맑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처, 중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부 다 다른 일이 하나도 아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다른 일들이죠.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큰 일 있고 작은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죠. 그런데 맑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다. 더 문제가 되고 덜 문제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크고 더 작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있지도 않고 맑은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 옛날과 지금과 나중이 있지도 않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멀고 가까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와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만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분별에 사로잡힌 눈으로 봤을 때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지. 다른 일이 없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만 그렇지. 맑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않는 눈이 맑은 눈이다. 아무 관념에 속지 않는 이름에 속지 않는 눈으로 보면 둘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깨우치고 보면 맑은 눈이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맑은 눈이 된다. 마음에 관념에 사로잡힌 게 없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우치면 그런 눈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깨우치라. 수행하라고 하지 않고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깨우치라 그거 아닙니까? 깨우치라. 그리고 부처님을 왜 닮으려고 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까? 깨우친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깨우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제자들을 제자가 무슨 10대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모든 이 깨우치려고 하는 모든 중생들은 다 제자인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의 법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추앙하기 위해서 아니고 그분이 본인을 추앙하고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높고 너희들은 낮다고 한 적이 없어요. 둘이 아니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도 깨우치기 전에는 생로병사에 속았다. 그런데 깨우치고 보니 생로병사도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생들도 나도 중생이었다. 깨우치면 부처라고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도 깨우칠 수 있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본래 깨우친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깨우쳤을 때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불교는 깨우침이 전부죠. 근데 항상 깨우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야지 속았다 하면 중생이 되는 거죠. 1초 전에 깨우쳤어도 1초 후에 속으면 분별에 속으면 그건 또 그때를 속은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깨우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밥 먹었다고 계속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깨우쳤다고 계속 그 깨우친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의 원리가 저기 있잖아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자꾸 해오던 대로 하려는 그게 관성이에요. 그거는 죄도 아니고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자연에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해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쳤어도 또 습관적으로 분별에 속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게 딴 건가요? 그 분별하는 습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분별에만 집착하고 살아온 이것이 그런 습이 다 없어지고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게 이제 공부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깨우치는 거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깨우치고 보면 할 것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따라 주어진 삶에서 뭐 배가 고프면 먹고 할 일 있으면 하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뭘 할 게 있으면 하고 다 하겠죠. 다 하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는 데에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원래 자기 마음이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되어서, 원래 상태라는 것은 관념에 속지 않는, 관념에 물들지 않은 상태. 근데 그게 이제 습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습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밀가루에 기름을 퍽 쏟았을 때 이 밀가루가 기름을 완전히 흡수해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기름을 분리하려고 하면 완전히 흡수해 버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만들다가 밀가루에 기름을 확 쏟아 버렸어. 이거 기름 다 걷어내야 되는데 하면 그거 걷어낼 수 있습니까? 못 걷어내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걷어내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기름을 완전히 습관에 흡수되어서 습관에 폭 쩔어서 그 기름으로부터 밀가루를 분리해내는 것만큼이나 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어렵다. 어떤 습? 분별에 속는 습. 어떤 게 분별에 속는 거냐? 자기라는 게 인식되면 그건 분별에 속은 거죠. 내가 있으면 분별에 속은 거예요.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자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되거든요. 이 본래는 세상이다, 마음이다, 자기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통틀어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세상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던 것이 안 나고 이런 분별에 안 속는 게 아니고, 분별에 안 속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분별에 안 속는 게 아니고, 벌써 자기가 있다 하면 그거는 분별에 속은 거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깨우침이고 그러한 게 공부고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인데, 왜 무엇 때문에 몸이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깨우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만히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든가 내려놓는다든가 그건 다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으로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우치는 것하고 얼만큼 과연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독참하는 것을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몇 개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는 깨우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결과가 입증이 된 것들 아닙니까? 거기 올려놓은 것은 몇 개 안 올려놨지만, 그렇게 이제 1대1로 독참을 해서 깨어나는, 깨우친다고 하면 하도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로 보기 때문에 깨어난다 깨어난다나 깨우친다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렇게 깨어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매우 많았죠. 몇 개만 올려놨지만 그게 이제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이 못 돼서 그 몇 개밖에 못 올려놨지만, 그런데 그 영상이나 그 녹음된 그거 또는 녹화된 영상, 그것을 보고도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잘 이제 조용하게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냥 교양 강의 듣듯이 틀어놓고 딴 거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실제로 그 깨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는 현재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대상은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그 방편은. 전혀 공부라고는 뭔지도 모르고 공부 같은 거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그 대상에.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대충 조금 잠깐 살짝 벗어나는 경험이 있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별해서 깨어나는 벗어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러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도 없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날아갈 듯이 좋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공부를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냥 인연이 되어서 잠시 절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를 원해서 독참을 원해서 간혹 가능한가 하고 연락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때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네, 그렇게 한다고 원래 물론 그분들은 공부하러 온 분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공부로 이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그리고 쉽게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접하자마자 너무 쉽고 빠르게 딱 이렇게 깨어나는 경험이 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인연된 모든 사람들을 이 방편으로 깨어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인연된 사람들한테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다시피 해서 참 깨어나는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얻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 우리 서론에 오자마자 탁 깨우치는 경험이 있다,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 영상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영상이 있다는 거 다 아신다면 그거를 조용한 시간에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에, 그냥 라디오 틀어놓듯이 그냥 틀어놓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거 보고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분들 계시고 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깨어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어떤 방편을 쓴 거냐 하면 그 독참하는 게 무슨 뭐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 건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독참하는 중에 제가 하는 말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입 열었다 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저 방편을 쓴 것뿐이에요. 어떤 방편을 썼냐 하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요.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거기에 맞춰서 그 오류를 건드려서 분별해서 벗어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그런 방편을 쓴 것이지 뭐 나는 몸도 아니고 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 한 개도 없는 그냥 이게 나구나 이랬다면 그거 다 틀린 게 됩니다. 이 한 개도 없는 이게 나다 그 경계입니다. 제가 또 자기가 어디까지입니까? 했을 때에 자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하는데 그게 깨우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있는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깨우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확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이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에 자기의 아르마리로부터 확 깨어나는 그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분별심에서 깨어난다. 분별심에서 그러니까 깨닫는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아르마리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방편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뭐 어떻게 바라본다든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든가 뭐 마음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물어보고 본인이 계속 대답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 이 사람들 참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것하고는 깨우치는 거하고는 뭐 마음을 바라본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경계란 말이에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면 그 알아차리고 있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로 여기는데 원래 상태는 내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상관없이 여여한 거예요. 그것에 상관없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공부가 되는 거냐면 내가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 하고 상관없이 전혀 아무 마음에 손을 대지 않는데 그냥 항시 둘이 아니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열심히 알아차리다 보면 계속 속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분별심 속에 있는 중생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속지 않고 계속 깨어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깨어있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즉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내가라는 게 상이거든요.
내가라는 게 착각이에요. 내가라고 할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한다 하면 그건 벌써 아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어떤 공부, 어떤 수행, 어떤 것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생각으로 이해 안 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다 주어는 나잖아요, 나. 그것은 깨우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본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본래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본래 면목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전부 분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어떤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면 깨우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어떤 수행을 계속하면 꿈에서 깨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꿈속에서 어떤 수행을 계속하면 꿈에서 깰까요? 어떤 수행을 하는 꿈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수행하는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깰 수는 없어요. 깨는 것은 누가 옆에서 두들겨 줘야 깨잖아요. 그쵸? 그게 법이잖아요. 법이. 그래서 법문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고 또는 자기가 꿈속에서 도저히 이 꿈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감당할 수 없이 무서울 때나 뭐 있죠. 너무 뭐 무섭다, 두렵다, 너무 큰일이 일어나서 꿈에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의식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꿈에서 밖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하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깨우치는 것도 발심하지 않은 사람도 아주 다급한 일이 있는데 도저히 내 분별심이 내 의식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 확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감당이 안 되고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확 눈을 감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에 눈을 감는 게 되느냐 하면 분별심이 항복하는 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럴 때에 아주 다급할 때에 아주 극적으로 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했었고 해 봤고 근데 뭐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려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이 온다고 해서 누구나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이 핵심은 뭐냐면 기본은 핵심이라기보다 이거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을 공부로 여기고 열심히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평생 해도 못 깨우쳐요. 우리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육조 선사가 말씀하셨죠. 견성을 말할 뿐이다. 왜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하겠어요? 왜? 세상에는 보면 불교, 불법 이라고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왜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왜 견성 딱 하나만 말씀하셨을까요? 딱 중요시한 게 견성. 왜냐하면 견성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견성 말고는 다 분별하는 수행이에요. 수행하고 있다 하면 그거는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넓게 봤을 때 전부 분별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덕이 높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무슨 담심이 없는 사람, 탐진치가 없는 사람, 오욕이 없는 사람, 이런 거를 원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간살이의 욕심을 다 놓고 오로지 그냥 산속에 가서 도만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우치신 게 아니라 그 후로 역대 조사 선사들의 깨우친 그분들의 어떻게 깨우쳤나, 또 깨우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같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재 선사의 임재어록에 수행하지 마라, 딱 이렇게도 되어 있죠. 왜 그럴까? 그럼 수행 안 하고 그냥 그냥 법문 좀 듣다가 깨우치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죠. 법문을 듣지만 법문 듣고 깨우치기만 이라는 것은 한번 깨우쳤다고 습이 조복된 게 아니야. 그러면 또 중생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깨우치는 경험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 게, 무슨 어려운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에 손을 대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항복이 되어져 가야 돼요. 내가 항복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했다 하면 다 분별이니까 법에 의해서 법의 힘으로 내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법의 힘으로 내가 두 손 두 발 든다 이런 거죠. 항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항복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 하면 그건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항복한 것은 항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법우님이 그러셨죠? 생활에서 항복을 하니까 좀 오히려 살기가 좀 편하더라. 그런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나를 좀 덜 내세운 거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상이 근간인데. 그러니까 꿈에서 밤에 잘 때 꾸는 꿈 있죠.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꿈속의 것이 하나도 안 남아있죠. 그게 깬 것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깼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우리야 잠자는 꿈에서 깨는 거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니까 이제 좀 깼어, 아직 덜 깼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깨우친다 하는 이 깸은 깼느냐 못 깼느냐 그것만 있거든요. 아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된다, 그럼 못 깬 상태예요. 그러니까 못 깨어난 상태예요. 꿈 속에 있는 상태예요. 아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디? 전혀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아상이고 뭔 상이고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랬죠? 근데 아상이 아직 좀 있긴 있지만 이러면 이건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품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화도 별로 안 나고 거의 집착도 별로 안 가는데요. 그래도 그건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꿈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맑아야, 완전히 불이여야, 완전히 아무 일도 없어야, 완전히
마음이랄 것도 따로 없어야 그게 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꿈속이에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깨우친다, 뭐 공부한다, 수행한다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또는 뭐 마음을 알아차린다, 뭔가에 집중한다. 그 집중하든 안 하든 불이인데 깨우치고 보면. 그래서 깨우치는 거지, 깨우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깨우치는 건 아니거든요. 법문에 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깨우친 분들의 말씀, 그분들은 증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나도 깨우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내가 마음을 알아차린다, 내가 마음을 뭐 들여다본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말들도 많이 하더구만. 뭐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한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분별이고 아상이에요.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하고 내가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전부 분별하는 거죠.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자기 눈높이만큼밖에 못 듣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목이 더 있어 생겨져도 또 그만큼밖에 못 듣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만큼, 조금 더 올라갔으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갔으면 그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더 위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왜 법문으로 인해서 깨우칠 수 있느냐? 물론 법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내용을 설명하는 법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법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방편으로 뭐 이렇게 좀 설명할 때도 있는데, 좋은 법문은 물론 뭐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이게 우리 중생들이 그냥 딱딱 이렇게 이게 법문의 전부다, 법문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뭐 설명도 했다가 이러기도 했다가 저러기도 했다가 문답도 했다가 이런저런 방편을 쓰는 건데, 그냥 이게 법문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법문 들으셨으니까. 이 이상 다른 법문이 없어요. 더 말로 할 수 있는, 더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법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게 법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작용 그게 법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배고프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막 먹는 게 그게 법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졸리면 자는 그게 법인데, 꾸벅꾸벅 졸리는 그게 법인데, 앉고 서고 걸어가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그게 법인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그게 법인데. 그런 거 말고 무슨 불법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고 알아야 될 법이 있는 줄 아는데, 경전이나 어록을 잘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생활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 현실, 그게 법이다. 그거 이외에 다른 법 없다. 생활, 현실, 뭐 거기에서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분별법이고 그건 법 아니고, 그건 생각에 해당되는 거죠. 인간들의 관념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 현실 분별되는 현실이기만 한 게 아니라 법이기도 하다. 분별되는 현실 따로 있고 법은 어디 지고지순한 곳에 있느냐? 아니고, 지고지순한 곳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보다 더 청정한 자리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청정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전부예요. 그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도 그냥 방편으로 한 얘기고, 뭐 앉아 있는 자리, 그 뭐 의자, 방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자기 마음, 그걸 말합니다. 지금의 자기 마음, 그거보다 더 큰 마음도 없고, 더 작은 마음도 없고, 더 좋은 마음도, 더 나쁜 마음도 없고, 그 마음조차 있다고 방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나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런 거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있다고 마음을 어떤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고 싶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서 가는 거냐면, 마음을 바꾸고 싶은 그게 저절로 조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조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근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복되어져 가면 본래의 법이 점점 드러나요. 본래의 법이. 물론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제가 점점이라고 한 것은 이제 습이 점점 조복되어져 가는 그 차원에서, 그 입장에서 점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전이나 어록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근데 한문으로 되어 있어봤자 내용은 같잖아요. 이제 외국말이라는 거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고 한글로 되어 있으면 쉬운 내용이냐? 한글로 되어 있든 한문으로 되어 있든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한글로 번역해놨으니. 그런데 들여다보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써놨어. 핵심적으로 일체가 전부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조, 오로지 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일체가 다 마음이냐. 이게 어떻게 모든 게 다 이게 마음이냐. 마음이라고 하면 또 우린 또 내 마음, 네 마음 이러는데, 마음이라 하면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은 그 분별심 속에 있는 중생이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을 뭐 어떻게 갈라요?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네 마음이에요? 내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네 마음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죠. 그런 아르마리에. 그런데 무슨 몸을 몸이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느냐고요. 고요하게. 이 시끄러운 게 힘드니까, 마음이 고통에 있는 게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다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게 그러니까 본 성품이 본래 상태가 나의 본래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이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법이죠. 둘러 놓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벌써 둘러 딱 갈라놨는데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둘러 갈라놨는데 둘이 아니어야 고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둘로 갈라놨어. 내 마음, 지금 마음은 불편해. 더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수행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벌써 둘로 갈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깨우쳐서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깨우치면 안목이 확 바뀌어버리죠. 안목이라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뀐다 이거. 깨우치면 아무 문제도 없네. 이렇게 돼요. 누구나 다. 그리고 깨우치는 건 순간이고 돈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차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느냐고요. 불인데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그러면 불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시작서부터 틀렸잖아요. 시작서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계속 가다가 보면은 불이가 되느냐고요. 시작서부터 둘인데 시작서 둘이면은 영원히 둘이에요. 세상의 분별법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둘이면 영원히 둘이에요. 이건 점점점 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떤 마음적인 노력으로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깨우침은 깨우쳐지는 것은 깨어나는 것은 내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밤에 자는 꿈에서 깨어날 때도 꿈속에서 어떤 수행을 해서 깨어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는 꿈을 계속 지속이 되지 어떻게 깨게 돼요. 깰 수가 없다고. 거기서 깨기를 원하는 거.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원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이거는 마음 공부, 우리 이 공부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 마음법이죠. 깨우치는 것도 마음을 깨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는 제일 위력이 큰 거예요.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은. 근데 어느 만큼 원하느냐? 조금 원하면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이 갈 거고 좀 더 원하면 마음속에 그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거고 더 많이 원하면 관심이 더 클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관심이 더 클수록 깨우칠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심이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거나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한다거나 뭐 얼만큼 앉아 있는다거나 얼만큼 뭐 어떤 수행을 그런 거 하고 깨우침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물론 어쩌다 보면 열심히 온갖 수행을 하다가도 깨우쳐지는 경험이 올 수도 있다. 어쩌다가 보면. 근데 이 법문에 깨우친 분의 법문에 관심을 오로지 가지고 하는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은 훨씬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에 달리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깨우침이고 이런 게 공부 이기 때문에 앉고 서고 하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법문을 다 모든 경전을 다 섭렵을 해서 다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하는 것은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예, 이게 법인데 그 책을 법문을 다 이해한 거하고 자 이게 법이다. 그거하고 그 아무리 경전을 달달달달 달통을 하고 다 이해했어도 다 섭렵했어도 이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다 아는데 자 여기에 대답해보라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데요? 말로 설명으로 대답하겠죠. 자기가 이해한 그걸로 법문을 보고 이해한 그 설명은 법이 아니야.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런 걸 죽은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전을 달통을 하는 것하고 실제 법하고 요리법이 쓰여 있는 책을 달통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라도 만든 요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해한 거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해한 것은 먹을 수 없어. 이것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실제 음식이야. 좀 실제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지. 듣고 아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죠? 근데 뭐 시원찮게 만든 음식이라도 실제 음식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실제 음식이 중요해요. 요리법 달통한 게 중요해요. 요리법은 달통했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다. 그럼 굶어야 돼요. 이렇게 직접적인 거라고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요리법을 달통하는 이유는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경전을 달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근데 깨우치는 데는 그렇게 경전을 많이 봐서 이해하는 것 한다고 깨우침하고 관심을 더 갖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이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고요히 앉아 있다는 게.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귀만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 자기 귀에만 안 들리지 다른 사람 귀에 다 들린다 이거예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 귀 막았다고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거는 순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그런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분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요히 앉아있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 하는 거 이거 분별하는 공부 아닙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한참 동안 다 아는 말을 또 하겠습니까? 알기는 알죠 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자기는 뭐 예외인가요? 다 똑같은데. 똑같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죠. 그죠? 머리로 아는 정도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둘러놓고 다른 상태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분별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분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분별해서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본인은 예전보다 밝아졌고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예전보다 화도 덜 나고 예전보다 쓸데없는 생각도 덜 나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법부님들은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은 게 아닌 것 같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죠. 안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법문은 예외 없이 자기한테 하는 법문입니다. 마음이 편하다. 이제 법부님들처럼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그건 경계예요. 경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게 더 해롭습니다. 공부하는데. 마음 편하면 중생들은 공부하려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마음이 불편할 때보다. 근데 공부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죠? 그러면 그렇게 야무지게 발심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공부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마음 편한 것은 경계인데 경계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면 깨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견딜 만큼 괴로운 꿈을 꾸면 깨어날 확률이 높은데 편안한 꿈을 꾸면 계속 꿈인지도 모르고 계속 꿈에 젖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위험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공부가 돼서 편안하다? 그거는 아주 한심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이 정말 똑같은가? 정말 똑같은가? 안 똑같죠. 편안하니까 좋죠. 예전에는 안 편했는데 공부하면서 많이 편안해졌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안함과 안 편함이 정말 둘이 아니게 돼버리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서 좀 편안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 결과물에 속고 있는 거죠. 공부의 결과물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은연중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살만하면 안주한다. 그래서 공부라는 길을 계속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안주를 한다. 그게 공부가 된 건 줄 안다. 그겁니다.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음이 정말 둘이 아닙니다. 정말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분별심이 여기서 지금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이랬는데 편안한 게 좋죠. 은연중에 좋잖아요. 좋다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좋잖아요. 그거는 분별심이 안 부서진 겁니다.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다는 어리석음, 그게 어두움이거든요. 어두움은 뭐냐? 경계에 빠져 있는 것, 경계에 속고 있는 것. 그게 어두움인데 경계에 속고 있으니 은연중에 그걸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건 속고 있는 거죠. 그건 분별심이 안 부서진 거다. 분별심 속에 있는 거고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겁니다.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을 살고 있을 뿐이다.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게. 아이, 나는 요즘 공부하면서 별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생각이고, 그 또한 느낌이고, 그 또한 분별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다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깨달았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아. 그래 깨달은 거지. 그리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똑같아야 둘이 아닌 거지. 둘로 보는 그 안목이 없어지는 거지. 둘로 보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그게 조복이 되는 거지. 마음이 편안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그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불편할 날이 옵니다. 아이, 요즘은 마음도 뭐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것도 마음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런 상태에 속아요. 상태에 속습니다. 그런 거는 경계 속에 있는 거지, 불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명확해진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 자꾸 나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상태다. 뭐 괜찮은 상태다. 공부 좀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기 자유죠. 근데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거기 그 경계에 빠져서 공부가 안 됩니다. 제대로 진단이 되어야 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그게 나을 수가 있지. 난 건강한 것 같아.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전보다 나으니까. 항상 그전보다 낫죠? 공부 계속 해가니까 점점점 그전보다 나아지잖아요. 그러니 무일푼으로 살다가 뭐 10,000원 가지고 사니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10만 원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내가 웬만큼 다 가진 것 같다. 그러겠죠? 무한량의 돈을 만약에 다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 10만 원만 가져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보니까 자기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다.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다. 그러대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알까? 지금 여기 한 100명 정도 참여하죠. 100명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자기 빼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공부가 됐으니 저건 나한테 하는 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100% 모든 말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나는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 줄 몰랐어요. 공부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게 심각한 줄 알았더니 그런 병은 차라리 공부를 해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좀 공부가 돼가고 있다고 여기는 이 심각한 병은 여기 약도 없구나. 왜? 안 들으니까. 그게 아니다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난 스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 됐다. 나는 이렇다. 그러겠죠. 나는 이만큼 됐다 하는 그게 납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참 동안 지금 한참 동안 시작하자마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수행해서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아프다면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 약도 먹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뭔가 모든 것은 노력해야 되는 그것은 중생들의 사고방식, 중생들 세간에서의 삶. 이 법, 본성, 성품, 우리의 본래, 본성, 법, 이 차원에서는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수행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관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관심이 위력이 가장 크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관심이 많은 것은 누구도 못 말리죠. 확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잖아. 그죠? 그게 관심의 위력이에요. 만약에 어떤 수행을 점점 해감으로 깨닫는 거라면 그거는 분별법이에요. 마음은 점점이 없어요. 마음은.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깨닫고부터가 진짜 공부는 시작이다. 그때부터 해야 된다.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면 깨달은 게 아무 소용 없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해롭게 되는 수도 아주 많습니다.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고 수행을 이렇게 수행을 했더니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수행을 했더니 깨달았다. 그러니 이렇게 수행해라 하는 그런 조사나 선사, 부처님 말씀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깨우치고 나서 평생 법문을 설하셨고 제자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발심이라는 게 내가 반드시 결과를 보리라. 깨달을 때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발심이죠. 그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이거는 생각이고 그거 말고 그냥 마음이 발심, 마음이 원하는 거. 마음으로는 나는 반드시 깨우칠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 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발심이 되었다면 이제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면 법회 가운데에서 법문을 듣던 도중에 깨우칠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깨우칠 수도 있죠. 마음이 발심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평소에도 법문을 듣고 있으니 뭐 산책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식사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깨달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깨달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조건이 되느냐? 발심과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거 아닙니까? 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는 다 알죠 하시겠지만 자기한테 하는 법문입니다. 왜 다 알고 있는 줄 아는 사람한테 왜 이 말을 계속 할까요? 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저도 뭐 그런 건 알죠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법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은 안 나가죠. 근데 왜 계속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딴짓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게 마음이 아는 대로 나오던가요? 아는 거와 별개로 나오는 건 다르게 나오잖아요. 업식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거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업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영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법문을 들어서 이해한 거지 그 이해한 내용대로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보면 법문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영 다른 식으로 실제로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예. 지금 부처밀 계신에 대한 답서 3 첫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내용은 앉아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 뭐 선정에 든다든가 앉아야만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우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음이 둘이 아닌 다른 일이 아닌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둘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편하다. 아직까지도가 아니죠. 갈 길이 먼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이런 분별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이라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커녕 이제 그런 깨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한 지 기껏 해봐야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습이 조복되어 가는 그게 시작 단계에 해당되지 공부가 얼만큼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의 법문을 다 귀를 기울여서
나한테 하는 얘기다. 모든 전부 항상 똑같은 하고 있는 이야기 저거 전부 내가 다 아는 건데 나는 실제로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 전부 나한테 하는 얘기다. 나한테 필요한 얘기다. 이 아는 거 소용없다. 내가 알기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실제로는 편안한 상태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편한 상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둘러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편안한 상태를 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습이 조복되어 가는 이런 공부가 이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 편하지 않음 이런 게 다 둘이 아니게 되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 저절로. 그런 거지. 내가 그래, 편안함도 편안하지 않음도 원하지 않아야지. 그런 건 다 생각이고, 편안함을 좋아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고, 저는 뭐 편안하지 않음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런 것도 다 의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진드근히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문을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듣는다고 여기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듣는 것은 정말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은 자기가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고 내 식으로 나만큼 이해하고 내가 법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걸 좀 아시고요. 어찌 공부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